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우리도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에게 세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입니까? 그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칠 때 노아 홍수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세례라는 것은 노아 홍수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침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이 노아 홍수와 관계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세례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비싼 값 치르고 다시 누리는 복이다 라고 했어요. 비싼 값을 치르고 다시 누리는 복이다. 이 제목 속에는 다시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원래 받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원래 받은 복을 잃어버려서 그 복을 다시 받으려고 하니까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원래 받았던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인류가 최초로 받은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리면은 이 땅으로부터 우리가 먹을 거리를 얻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가 배부르게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이고,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제6일 동안 수고하심으로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는 안식하시며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며 모든 사람도, 또 모든 사람이 다스리는 그 동물조차도, 가축조차도 이 일곱째 날은 쉬면서 안식을 누리라라고 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 씻음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라고 이렇게 두 가지 복을 최초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 두 가지 복을 받자마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워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옷을 해입고 하나님을 숨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고 남자는 일하는 고통을,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가정이 완전히 분지박산이 났어요. 이것을 비롯해서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 죄악이 너무너무 깊어지고 그 죄악이 온 땅을 뒤덮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과 동물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이 바로 대홍수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오늘 앞에 6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한탄하고 탄식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제멋대로 살아가는 저 악한 사람들의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심판을 통해서 저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홍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이 악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배, 방주는 큰 배를 말합니다. 큰 배를 하나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배에다가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세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노아의 세 며느리죠. 그들을 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다 이 방주에 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였습니다. 40일 동안 끊임없이 내리는 폭포수처럼 내리는 그런 비였어요. 그래서 온 지면이 다 물에 덮치는 그러한 엄청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악한 사람들이 그때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물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같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물로 잠긴 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까? 왜 이렇게 바꾸시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려고 창조 이전 상태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 이전에 땅의 상태는 물로 가득 덮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지면에 물이 깊은 상태로 다시금 되바꾸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창조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창조 과정을 새롭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드러나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자, 1절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이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땅 위에 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가 그치고 물이 물러가면서 땅이, 산의 봉우리가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창세기에
1장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첫 번째 창조 때 그 물은 혼돈과 공허의 물이었다면은 두 번째 이 창조 때의 이 물은 인류의 죄악을 씻어주는 물, 이 죄악을 정결케 하는 물, 새롭게 하는 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과 사람을 다시 창조하시는데 이번에는 노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창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그 창조 과정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에 주었던 최초의 복, 모든 생물에게 주셨던 그 복 다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생물들에게 그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주셨던 또 다른 복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의 그 복을 다시금 선포해요.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기까지가 모든 생물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모든 생물을 사람의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복을 다시금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의 전과 과정과 결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세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뽑아봅시다. 찾아봅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실 정도로 후회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이 노아 홍수의 이 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셨지만은 그렇게 후회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될 때까지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는 순식간에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요. 무너지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아파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마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꼭 겪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그대로 두고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악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씻고 이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서지만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묻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뚜렷한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양 도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을 훔쳐간 이 사람들, 그 당시 법은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양도둑하는 사람에게는 이마에다가 ST라는 그 글자를 새기는 것이 그때 당시의 형벌이었어요. 그럼 ST가 뭐냐? 영어인데 sheep thief라고 해요. 그러니까 sheep은 양이란 뜻이고 thief라는 것은 도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자를 타서 양도둑이다 하면서 그 이마에다가 ST를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나는 양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잔혹한 그런 청교도 신앙의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두 양도둑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먼 곳으로 도망을 가서 계속해서 못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피폐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마을을 도망가지 않고 그 마을에서 계속 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마을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 중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또 매 맞을 일이 생기면 가서 대신 매를 맞아 주었어요. 죽음의 자리가 있으면 대신 처해주고 슬픈 사람 옆에서 사흘이라도 같이 있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와 이웃 마을에 사는 사는 사람들은 그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마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동네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그 동네의 주인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동네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의 목사님보다 더 존경을 받았어요. 그는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게 되자 양도둑질을 하던 때에 그에게 낙인 찍었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들만 이제 남게 되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 양도둑은 아직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워낙 존경받는 사람이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을 때마다 의뢰 이분이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훈사를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그때는 이제는 이마에다가 이 ST를 새기는 그런 풍습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2세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묻습니다. 부모들에게 물어요. 엄마, 아빠, 왜 저 할아버지는 이마에 S7하고 있는 게 붙여져 있어? 저 뜻이 뭐야?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달리하게 됐어요. 다른 말로 이전에는 양도둑이었지만은 양도둑이 아니고 저 표현은 우리 마을에서 유일한 성자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설명해 주게 되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똑같은 ST이지만은 성자를 뜻하는 세인트라는 그 첫 자와 마지막 자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양도둑이라는 말을 다 지워버리고 이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유일한 성자다 하면서 성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ST를 새겨주셨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양도둑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서 성인이 되어버렸어요. 성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물이 우리의 온몸을 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온통 씻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물은 아무리 씻어줘도 우리 몸의 겉에 있는 때만 씻어주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패함을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뭐가 필요하느냐?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보혈의 피는 죽어야만 흐르는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 물은 바로 우리의 무덤과 같은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달려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물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금 물 위에서 올라온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쟁이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다 잡아서 죽이는 사람, 살인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다가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쟁이와 예수를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예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 생명을 죽이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는 것은 주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입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성도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saint, ST예요. 우린 성도님 그럽니다.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에게서 왔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왔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시며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 삶에 홍수가 밀어닥치게 할 죄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홍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악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죄악을 가지고 홍수에 빠져들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함을 받고 주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죄를 말끔히 씻고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흘러왔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 중에서 빠져서 하나님 홍수 속에 빠져서 인생을 나락의 인생으로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홍수에 빠지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뚜렷하게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의 세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노아 홍수에서 노아 봉주를 타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